로마서는 이렇게 바울이 쓴 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런 글이지요. 사실은 이제 바울이 다른 서신 같은 경우는 이미 지역을 가보고 그리고 그 교회에 또 문제가 있을 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바울이 거의 전도해서 세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지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이미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건면할 정도 같으면 바울이 영향력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다른 서신들이 다른 교회들이 겪는 문제하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또 교회가 겪는 문제하고 다르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게 들어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편지를 한 겁니다.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의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멤버들이 다른 복음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로마는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다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가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바울이 주로 해당으로 파고 들어갔던 이유가, 해당은 주로 유대인들이 거점 아닙니까? 그 거점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이단이라고 찍었는데 자기가 막 메시아라 막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 부활했다고 또 소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부활한 게 아니고 보고 싶었다 이는 이제 자꾸 헛소문도 막 도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유대인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인간이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네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또 부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궁금한데 이제 그들은 일단 어떻게 칩을 하냐니까, 그 예수라는 인간은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단이야 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바울이 가서 뭐라 그러냐니까, 그분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같이 이단이 아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왜 그분이 그리스도냐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당 중심으로 제일 처음에 바울이 전도를 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계속 해당으로 들어갔어요. 해당 들어갔다는 거 거기에 애들 전도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에 유대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해당은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거를 한 것이지요. 자, 이런 배경을 볼 때 초대교회 예수를 먼저 믿고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를 들면 큐바디스라든가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전부 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놨죠.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면 교회 주축을 이루는 멤버들이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되게 그렇게 오신 분 아니냐.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신 약속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전통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믿었으면 됐지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 라고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초대교회 멤버들, 쉽게 말하면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은 것 때문에 베드로를 어렵게 만들고 베드로를 쉽게 말하면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 얼마만큼 붙잡고 있는가를 알 수 있지요. 그러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그런데 예수를 믿었단 말이요.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된다.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교계에도 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근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율법을 지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문제는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약해져요. 근데 이게 바울이 화가 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하면 율법이 늘 강조된다니까. 예수가 강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도가 강조돼요. 예수가 강조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가 약화됩니다.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약화된다. 그걸 보고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저 스스로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강조하는 게, 그리고 다른 게 강조되는 만큼 그리스도가 약해진다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조금 이해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가 조금은 좀 이렇게 붙잡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저도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목사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그건 목사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지지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지지 않아요. 저는 복음 알고 아니면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아니면 제가 신학교 갈 때부터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는 늘 한계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데는 늘 한계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종이 되고 싶지요. 그런데 늘 한계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니까 기도가 강조되고 다른 게 강조되고 율법이 강조되면 복음이 약해져요. 기도를 하지 말자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져 버리면, 그리스도만으로 만족돼 버리면 다른 건 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진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놈이
지금 시내 가서 놀고 있어요. 요놈이 시내 가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시내 가서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 유행가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놈을 끄집고 와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마라, 여기 앉아있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왜?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늘 힘들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은 생고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찾아버리면요, 유행가가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유행가를 안 부른다가 아닙니다.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조금 더 나아가면 부르기 싫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진짜 걸 맛보고 난 뒤에요, 맛없는 거는 절대 버려버립니다. 그겁니다. 진짜 걸 먹고 나면 다른 것은 맛이 없습니다. 진짜 걸 안 먹어봤으니까 다른 게 맛있는 거거든. 다른 걸 맛있어가지고 쫓아다니는 놈을 끄집고 와가 이게 맛있다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안 맛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끄집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내가 앉혀놓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앉아있는데 그걸 예배라고 드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저는요, 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이 힘든가를 저도 몰랐다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지요. 저 같은 경우는 세상 걸 별로 평상시도 그렇게 재미없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만으로 제가 행복해져 버리니까 다른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굳이 찾아다니면서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해져 버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때 언제입니까? 제가 하여튼 목회 시작하고 갔던 것 같은데요, 하늘산 기도원으로 갔어요. 저기 이제 어디죠? 가평 쪽으로 가다 보면 있잖아요. 저는 하늘산 기도원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그런 설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금식하려고 하늘산 기도원을 갔어요. 그 하늘산 기도원, 그때 당시는 이제 이천석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예요. 그분은 한국에서 뭘로 유명하냐니까 설교하면서 욕 잘하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는 성도들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연자는 이제 그냥 재미삼아 붙이는 거예요. 꼭 무당이 있냐나 왜 인제 와서 라고 하는 거와 비슷하게. 이제 그분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도 받는 방을 못 받냐고. 과연 그분이 맞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분이 맞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졸업하는데 선물을 하나 줬어요, 교회에서. 그 책 이름이 뭐냐니까 불가능이 없다라는 로버트 H. 슐러 목사의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그 책 읽고 난 뒤에 저는 일단 슈퍼맨이 된 것 같더라니까. 그게 적극적 사고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 그게 적극적 사고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교회 봤습니까? 한국에도 아마 그 정도 교회 별로 안 될걸요. 순복음하고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체육관, 어마어마한 체육관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조엘 오스틴 그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막 설교하잖아요. 책 판 것만 해도 그분은 평생 먹고 살 겁니다. 그분이 정말 맞는 겁니까? 적극적 사고가 아니잖아요. 어떤 것도 이 지구상에 맞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맞습니다. 그리스도, 그분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설교에서 딴소리 한다는 그게 제가 보기엔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맞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길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맞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되느냐 하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해 뿐이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 안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의지를 다졌다. 거기 실패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의지를 다졌다. 자칫 잘못하면 다르게 갈 가능성이 99.9%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버리면 밖에 나가 있는 놈을 잡아올 이유가 없다니까. 밖에 지금 나가 있는 마음을 지금 잡아와가지고 기도하라 그러고 있거든. 그게 기도인 양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해버리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시다바리도 아니고 나를 위한 어떤 뭔가 목적과 이익을 놓고 기도하는 게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가 교인들을 완전히 기복에 빠뜨려가지고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모르겠어요. 저를 보니까요. 왜 나는 문제가 오면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지?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요. 또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니까 막 염려가 오는데 염려 안 하려고 발부둥 치고 있어. 염려가 안 돼야지. 그렇잖아요. 염려가 안 돼야지. 그래, 제가 보기에는 왜 지금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비틀어져 버렸냐니까 자꾸 그리스도 말고 아니면 그리스도에다가 뭔가를 더 보태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에다가 뭔가를 더 보태놨어요. 복음 그러면서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 보태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해버리면 당연한 삶이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행복 안 한데 야,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 그래, 죽을게요. 미안하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해버리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게 돼요. 제가 1부 때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예를 들면 강요, 좋은 말로 메시지. 외부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외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는 것은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는 있지만 힘은 없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많은 사상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 의해서 움직이는 힘은 그게 결국 힘이 없다는 사실.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 내 속에서 움직이지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 능력입니다.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자족에서 나오는 힘이지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줄 압니까? 강요에 의해서 아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잠깐은 움직인다니까, 같이 움직이진다니까. 그러나 현장 부딪혀버리면, 세상 부딪혀버리면, 문제 부딪혀버리면 그 움직이지는 능력은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행복 속에서, 그리스도만의 만족 속에서, 그리스도만의 축복 속에서 내가 움직이지는 힘이 돼야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것만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이게 로마서의 배경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까? 그에 대한 배경이라니까요. 26절에 보니까요, 28절에 보니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니라. 예수 믿지만 할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밖으로 이렇게 자르고 그게 할례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그 표면적 뭡니까? 유대인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앞에 미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다. 1장이 뭔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말하고 싶다. 1장 후반절에 뭔 이야기입니까? 밖에 지금 사람들 봐라. 2장이 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느냐 말이요. 그러면서 3장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 누구도 바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주었다. 그 이름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다. 한 의를 주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행복돼 버리면, 그리스도만이 축복이 돼 버리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돼 버리면 신앙생활 되어집니다. 지난주 제가 결론 내렸지요. 이게 될 때까지는 가능하면, 그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사라질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란 말은, 지금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지킨다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느냐? 율법 지키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냐? 이 말이거든. 2장은요. 율법 지키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어기고 있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유대인이 뭐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뭐지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세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어지는 세상. 이 땅에 지금 우리 본질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1부 때 말씀드렸듯이 본질이 하나님 떠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본질 때문에 오는 고통, 본질 때문에 오는 방황, 어떤 것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떠난 그 자체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범죄를 했고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몰랐는데 터진 사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알고 있었단 말은 하나님이 안 막았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왜요? 무슨 세계를 열려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세상.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창세기 3장이 오히려 감사해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세상. 저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하나밖에는 붙잡을 능력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한 단어만 붙잡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이제 복을 위하여 주를 위해 살면 역사 일어난다, 그런 소리 들으면 저는 핵 돌아버려요. 왜? 저는 그리스도 붙잡을 능력밖에는 저에게는 안 되기 때문에요.
저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잘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고요.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흡족해 할 겁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라고요? 아이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헌신해야지 니 참 하나님 딱 보시고 야 니가 참 잘하는구나 라고 할 겁니까? 인간에게는 결코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 모독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본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한 겁니다. 한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세운 겁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더 이상 받을 축복 없습니다. 뭔 복을 받으려고요? 조금 경제적인 축복이 좀 왔다. 우짤 건데. 그죠?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 여기에 도구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아니면 이게 희미해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뭡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돼버린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나 모든 사건이나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로 딱 결론 내리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고 가정 모든 걸 통해서 하나로 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 여러분 이 사단이란 존재를 우리는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뭡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막 예수 믿고 그리스도 뭡니까? 절대 꺾을 수 없는 존재 사단. 그래가지고 사단 막 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니까 영적 문제에 그래서 썼습니다. 여러분 먼저 조명해야 돼요. 제가 이전에요, 이놈이 굉장히 대단한 놈으로 보이더라니까. 그때 제가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을 못 꺾는다는 것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사단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 땅에 허락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단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 사단을, 하여튼 말이 좀 지금 제가 표현을 어려워서 그런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 놈이 본래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타락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요 사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론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타락하고 사단이 된 것까지도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그랬어요. 이 사단 또한 그 이 성경 구절로 빗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뭡니까? 사단 꺾는 도구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물론 사단은 그리스도가 꺾어야 됩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요 사단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는 사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뭡니까? 2장 9절에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그럼 땅 아래가 누구죠? 그게 사단 아닙니까? 분명히 골로새서 1장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사단 아닙니까? 빌립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들도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 입으로 주라 시인하도록 만들어놨다. 여러분, 사단 또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있습니다. 사단 또한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요, 뭡니까? 사단이 굉장히 큰 존재로 느끼시더라고요. 그때는 막 사단 끊으라고. 이런 차원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만큼 위대한가. 사단은 문제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조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사단이 위대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 끊느라고 힘쓰는 만큼 사단은 점점 더 내게 위대한 존재로 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어느 날 사단이 삼촌과 같아. 얼마나 힘 있는 존재인지. 지금은요, 너무너무 우스워요. 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어떤 것도 응답이 아닙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뭐 그리스도의 빛을 발쳐라. 예, 어둠이 있는 게 아니고 본래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조명되는 만큼 그 빛은 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둠은 없어져요. 어둠을 없애는 도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사단을 꺾는 도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요놈마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자꾸 내게 찾아오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신입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돼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팍 죽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위대한 존재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사단 꺾는 도구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고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더 크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떠나갈지어다 잘못하면 그냥 구원받기는 안 돼요. 안 떠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잖아. 왜? 늘 그리스도가 위대해서 그래요. 사단이 위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떠나가는 겁니다. 사단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정말 여러분 육신과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 본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본래 근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구상에 유지하는 모든 목적,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의 목적,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어야 돼요. 왜? 근원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만이 행복이 안 된다. 제가 3, 4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안 되고 축복이 안 되면 절대로 여러분에게는 믿음 잘할 자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역사 일어난다. 그게 저주요. 믿음이 있다. 역사 전혀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이 잘 되고 있다.
그게 실패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잘할 자리가 없다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믿음 많이 있는데. 헛소리 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 여러분이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같이 됐습니까? 다윗같이 됐습니까? 다윗, 요셉, 성경 속에 있는 위인들입니까? 아니면 신화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다윗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위대한 겁니다. 다윗 뭡니까? 요셉 위대한 게 아닙니다. 요셉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위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행복이 안 되면 결코 저는 뭡니까? 체험했습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믿음 있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 믿음이 없는데 기도를 좀 했더만 역사를 났다. 참 큰일 납니다. 제가 가장 친한 후배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메시지 내 거 한 2개만 들어볼래? 그랬어요. 어느 날 다 그러더라고. 아, 형님 2개 들었습니다. 그러냐? 그럼 어떻냐? 그랬더만. 아, 형님 너무 어렵습니다. 아, 그러냐? 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너무 쉽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역사 일어난다.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 말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정상은 아니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되면 여러분이 뭡니까?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막연합니다.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회복해 줬습니다. 사단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만이 행복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이 육신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단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단은 도망갔습니다. 이게 안 됐는데 육신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실험하면서 사단 꺾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안 꺾일 겁니다. 한두 번 꺾어봤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 육신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비밀을 가지자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만으로 행복하란 말이요. 왜? 우리의 근본이 예수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삽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는 숨 막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틈만 생기면 도망갈 궁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저희 근원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제가 신앙생활 했던 결론이 뭡니까? 믿음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뭡니까? 이면적 유대인으로. 이면적 유대인. 막 밖으로 드러난 그거 말고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사시는 그리스도. 뭡니까? 이면적 유대인.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유대인입니다.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를 좀 버리세요. 이걸 시작하려면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복신앙입니다. 제가 깨닫기로는 예수 믿고 역사 일어나고 축복받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같이 이상한 애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불신자에 가깝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저는요, 저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내가 거의 불신자 수준하고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딱 보면서 불신자하고 비슷하다라고 느끼면 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 친구들 볼 때요, 비슷해요, 수준이.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비슷해요.
저 주위에는 이상한 놈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비슷해요. 저보다 나은 사람, 낫단 말은 이상한 거 하여튼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 수준은 딱 불신자 수준이에요. 그래 불신자 살리겠다고요. 불신자 똑똑한 사람은요, 그런 수준 딱 보면 대번에 압니다. 신자보다 더 잘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복신앙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 믿었으면 됐습니다. 그리스도 가졌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막 하려고 하는 줄 압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예수 믿은 게 불안해서 그래요. 뭔가 막 자꾸 이루려고 하는, 왜 그런 줄 압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 믿은 게 불안해서 그래요. 막 이루려고 하는 게 불안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전에 포부를 어마어마하게 가졌다니까. 놈이 목사가 몇만 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다 꿈꾸지. 크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느 날 저는 무엇을 위해서 제가 달려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믿었으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계시면 됐습니다.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되어 있다는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되어 있다는 속에 들어가야지 되어집니다.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크신 양 말하면서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크신 양 말하면서 위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크신 양라고 말하면서 합리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세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쓴 시입니다. 오늘 주보에 일부러 실었는데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에베소 1장 나와 있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이미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요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거쳐버리면 평안합니다. 안식이 찾아옵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못 칩니다만은 골프 치는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골프도 힘 빠지면 잘 친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 이때부터 틀림없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그 이전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욕심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포장에 가려서 하나님 것이 안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것이 드러날 때까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쉬세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쉬십시오.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내주에 계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예수 죽을 때 여러분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 살 때 여러분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돼요. 여러분의 의지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의지가 전혀 필요 없단 말입니까? 칼빈의 말에 의하면 이 인간은 완전 타락되었습니다. 퍼펙트하게 부패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저 의지의 자리에 그래, 그리스도,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않냐,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사신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틀린 거예요. 왜? 안 되더라고요. 한두 번 저를 죽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의지의 자리에 그리스도로 내드리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붙잡았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지요. 저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니까 이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행복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내게 유일한 응답으로 만든 겁니다. 성공이 응답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어떤 삶이 되느냐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이 됩니다. 이걸 보고 성령 인도라 그럽니다. 완벽합니다. 더 이상 환경에 문제되지 않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시고 여러분 속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되려고 하는 생각부터 일단 버리세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되려고 하지 마세요. 되려고 안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것이 보일 때까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의 행복으로, 그리스도만의 응답으로. 틀림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이 움직인다는 사실이 고기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요거 될 때까지는 전부 다 내려놓고 그냥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찾아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뭐가 찾아오는 줄 압니까?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는데 뭔가를 하고 있다. 가짜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단 꺾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습니다. 내게 영적 문제가 많아서 핑계대지 마세요. 그것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해버리면 됩니다. 명절 지나고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주 한 주간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지만, 그냥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는, 그게 근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의 말도 맞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이 땅에 맞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맞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사단마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 그리스도만으로 저희들은 행복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행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주님, 이 행복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의지를, 저희들 생각을, 저희 감정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행복한 최고의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